로마서 3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소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 로마서 1장부터 어제 우리 3장 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한 이방인들과 온 인류의 그 도덕적 타락을 고발했고, 또한 2장에서는 우리는 율법이 있는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조차 바로 하나님의 그 실상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상되는 그 반박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그 해답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함이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을 드러낼 뿐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아주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까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유대인이든 또한 헬라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모든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21절 말씀은 그 논의의 그 최종적인 결론이자 정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선언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선포로 시작되었지만은 마지막에는 복음의 영광, 가장 그 영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라는 그 복음의 정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말씀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가장 이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바울은 인류의 그 보편적인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특별히 9절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게 되어지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라고.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가진 어떠한 이 종교적인 이 특권이 그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 또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 없다라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도달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이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죄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게 되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묘사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13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를 얼마큼 파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이 묘사의 결론은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즉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날카롭게 이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3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이 죄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서 20절에 이 바울은 인류가 의지해온 그 율법에 대한 기능을 이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기능. 19절서부터 여러분 2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여러분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우리가 과연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한 그러한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이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줌으로 인해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율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핵심 말씀이 여기에 21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이죠.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절망의 끝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이 율법 준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에게 예언되어져 있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거저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나타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해 오신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완성임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길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인류가 죄악 가운데에 거했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이 높은 담을 넘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담을 허시고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의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그것이 성취되었으며, 이제는 그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도 여러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공로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의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로서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또한 품고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죄인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억눌려서 그 죄에 매여서 죄인으로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면 그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지 못하며 또한 그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류의 죄를 이토록 이 로마서 1장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죄를 그토록 처절하게 여러분 나열한 이유는 우리를 결코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 그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에 거하고 있었던 존재이는지를 우리들에게 낱낱하게 여러분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바라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롭지 않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의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자유의 시간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이 시간이 결코 여러분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이 기쁨의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온전히 깨달으시고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정말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